따라 존경과 공경과 존중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어야 한다.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오전 예배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오늘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12장을 보면 예배 시간이 나오죠. 예배 장소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인재죠. 세 번째 예배의 한분, 그 다음에 예배의 즐거움. 출애굽기 23장하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레위기 23장 절기가 안 나오고요.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절기를 얘기하죠. 그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죠? 6월 3대 절기죠. 여기 그 다음 무슨 절기 있습니까? 맥주절이 있습니다. 77절 또는 77절 77절입니다. 그 다음 뭐죠? 호막절이죠. 장막 수장절이라고 하고 호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6월절, 맥주절, 호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예배의 뭐죠? 시간이죠. 그죠? 신명기 12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그 다른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을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남자들이 2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남자들이 했을 때에 대표자죠, 대표자. 이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죠? 남자들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노예도 안 가도 되는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는데 이제 신명기 12장을 보니까 12장에서 예배 시간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이 예배 시간이 요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지켜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시간은 정해진 거죠. 그럼 1년에 몇 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에는 90파 반이 있고 여기에는 9파 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 밑에 내려와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야 되고 쉽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항상 1년에 3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예배의 장소죠.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 그렇죠. 예배의 장소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으로 찾아가야 되죠. 그게 택하신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에는 택하신 곳. 누가 택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누가 인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인재, 누가 임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재를 했죠. 출애굽 19장에 가보시면 출애굽 19장을 볼 때에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죠. 네. 이제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모세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모세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누굴 보는 겁니까?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은? 이쪽도 보겠죠? 누가 더 가까이서 보는 거죠? 모세. 그럼 모세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몸을 씻어야 돼요. 그럼 또 무엇 씻으라 합니까? 옷을 씻고 들어야 돼요. 둘 다 묻는 거 씻는 거죠? 씻어. 이 씻으면 뭡니까? 깨끗하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그 씻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이렇게 나가신다. 이해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그건 하나님이 오라는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산에 올라오지 말아요. 왜요? 올라오면 뭐 될까요? 죽죠.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번개. 그래서 뭐죠? 천둥. 그 다음에 뭐죠?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려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죠. 그럼 눈으로 보겠죠. 소리 듣고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공포스럽죠. 왜 공포스럽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공포에서 예배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어딜까요? 반대절기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절기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 중에 누구입니까? 가족들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이스라엘 집안들이 누구로부터 배우죠? 레인들이 같이 참석하잖아요. 그럼 예배 참석할 때 그들이 뭘 가져가요?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짐승을 들고 가잖아요. 자, 김경선님 눈 드세요. 자, 예물을 드리죠? 자, 그러면 예배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죠. 즉 음식을 어떻게 하죠? 나눠 먹죠. 여기는 없죠. 이쪽에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 때 그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죠. 근데 1년 몇 번? 세 번 하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자, 왜냐면 오늘 소개가 쉬운 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셔보시 이해 못하시면 또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시죠?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로 와야 되죠?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죠. 어린 양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죠? 소리 들었잖아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건 누가 얘기했죠? 잠시요. 누가 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저게 어린 양이 온다. 어린 양이 가있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분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바람이 우리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 왔는데 예수님이 공생이 몇 년 하시죠? 3년 하시죠? 그럼 나이 몇 살이에요? 33세가 되죠. 33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기였죠?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떤 양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무을 지시고 십자가 가지시고 주님이 죽으시죠. 어린 양이 되셨죠. 어린 양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가 됐단 말입니까? 피죠, 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6월절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죠, 고난.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죠? 하늘 올라가셨죠? 네. 누구 곁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 성부와 성자와 있는데, 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두분 올라가죠.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네. 그게 며칠 날 오는 거죠? 50일째라는 거죠. 50일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죠? 6월절에 나왔죠. 네. 50일째 되는 건 어디 도착했죠? 지내산 도착했죠.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어디 도착했죠? 지내산에 도착했죠. 네. 지내산 도착해서 하나님 뭐 주셨죠 이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또는 말씀을 주셨죠. 네.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네. 하늘로 승천하셨죠. 네. 뭘 주죠? 성령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네. 자, 율법은 그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네.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은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율법이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절 날에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누구 오신 거죠? 성령. 성령이 50일째 날에 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맥주절은 결국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한 것을 또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그다음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해졌을 때에 오순절 분회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무슨 절이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어떠냐면 7월 15일인데 7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강야에서 예배를 드려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왜 강야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루살렘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 가서 뭘 짓는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 말이?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초막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초막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을 언급했던 이유가 신명기 본문을 언급했던 거죠. 신명기 1장으로 넣어주시죠.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모 중에 너희를 하는 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에서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느니라. 그렇죠?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밤에는 물로.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는 뭐를 번역되어 있죠? 장막이죠, 장막. 자, 누가 장막을 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강야 생활을 해요. 강야 생활을 해요. 그럼 강야 생활할 때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6월절 되셨죠? 오전에 성령 강의 됐죠? 초막절이겠죠. 그런데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은 어디로 간다? 강야로 가죠. 강야에서 뭐 짓죠?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짓죠. 그러면 초막을 짓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초막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된단 말입니까? 강야 또는 뭐죠? 이거 빼면 나그네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제 말이? 자, 6월절도 예수님을 했었고 오전절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이 언제나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초막절 언제나? 지금이야, 지금. 그럼 지금 언제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초막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럼 초막이 누구냐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힌트가,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써가 이해를 잘 못하시면 내가 쓰는 게 없는 거예요. 17장. 17장입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오셔서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묻자고 주여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저와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했거든요. 첫 번째 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지금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 변화산에 있죠. 누구랑?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있죠. 어디 있죠? 산에 있죠. 십자가는 어디서 하나요? 골고다 언덕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야만 뭘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고난 받기 전에 초막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완성되고 나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초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제 말? 자, 그러면 초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집이 예비가 됐잖아요.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성자와 성령께서 섭리하여서 이 초막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초막이라는 것이 교회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의 첫 열매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생각까지 되죠? 초막절을 생겨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거잖아요. 약속하신 주님이. 그죠? 그럼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해야 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이 되셨는데 결국 집이 쉬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강약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강약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강약을 갔어요. 강약을 가서 뭐 진 거예요? 초막을 짓는 거라. 그게 절기, 우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인양을 잡지도 않고 초막을 짓게 밖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6월절 말기 때문에. 성령이 풍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당연히 임했잖아요. 그러면 초막으로. 예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초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초막 이 땅의 교회 어디예요? 저는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막을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잖아. 인도가 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은 6월절도 의미를 알아야 되지만 오순절 의미도 다 알아야 되겠죠. 초막절 의미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꼬이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 이게 많이 부딪히는 분이 많아요. 한 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전체 그리스도가 오시는 전까지 뭐로 보냐면 초막으로 봐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 초막을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초막의 개념을 이거는 전천연적 개념인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오시고 나서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막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칩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 초막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성령님이 내조하신다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초막절 시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첫 열매로서 그 초막을 가는데 마지막 때에 그 완전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견해를 안 받아들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들이 보지는 마시고 그냥 초막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던데 최초로 맨 마지막에 초막 완전하게 완성된 은혜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초막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뭡니까? 6월절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 중령강의.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절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시기에 있을 때, 초막이에요, 초막. 그럼 초막이나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으니까, 다 성취했죠? 그럼 이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거든요. 그게 어디죠? 교회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6월절도 드러나야 되고, 성령 강림절도 드러나야 되고, 뭐도 드러나야 돼요? 초막절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뭐 어떤 의미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대속이죠. 됐죠? 오늘절 성령 강림은 뭐예요? 뭐죠? 무슨 성령 강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있죠? 그럼 초막절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누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막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초막이 완성이 됐고, 그러나 아직 있는으로 이 초막절을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초막절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개념만 일단 잡아놓고 다음에 제가 좀 더 잘 이해해가지고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성령절과 초막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 성립된 신호고에서 3장을 받는 21장 사망을 받는데 21장 사망을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들고요 종교적 예배의 특별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예,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중보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뭘 하시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자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성령은 되어 있죠? 도우심을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뭐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아까 얘기해볼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죠? 예. 33년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 기도했을까? 기도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을까요? 성령님. 그렇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부리심을 받은 우리도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누구를 얻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겠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절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했잖아요. 그분의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마에 땀이 흘리는 걸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물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신 분이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계시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그분의 뜻을 발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은 항상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성경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으로 끌고 가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총명과 공명과 근성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 속히 이루어지는 게 있죠. 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자 바로 십자가 안 지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네. 창세전에 예정된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알고 오셨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33년 인생을 사시고 그가 주어지는 것을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런데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엄청나게 천천히 일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총명, 공경, 겸손, 열심, 믿음, 사랑, 인내. 그런데 이 부분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목소리를 사용하라. 자, 목소리. 첫 번째 뭐? 목소리.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소리를 내야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목소리를 어느 정도 톤을 줘야 되죠? 크게.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그냥 같이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기도할까요? 영어를 막 기도해요.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뭘 할까요? 영어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뒷부분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시험보에서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에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모국어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돼요. 그럼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안 내야 됩니까? 네. 내야 되죠.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내가 뭐 이탈리아어를 기도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안 내야 됩니까? 네. 내셔야 됩니다. 그럼 사사기를 제가 한번 얘기할 적이 있는데 사사기의 기도는요 절규입니다. 절규. 그러니까 부러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절규합니다. 삼손이요 기둥을 뿌리잡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절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달 때도 절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작게 내는 것도 가능하죠. 일단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절수하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획주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옆에 있고 항상 가까이 있는데 어디 땡깡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그거 안 받아듭니다. 때로는 절규하시고요. 때로는 우셔야 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한국어로 기도해야 돼요. 상황을 보시면요. 상까지만 할게요. 상황을 보시면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뒷부분 일부분이 뭡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요. 시작. 기도는 합법적인 사람과 생존하거나 미국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있는 자를 그런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서는 할 수 없다. 보시면 다 두 가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한 가지는 못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거든요. 자,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기도는 합법적인 사람과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뭡니까? 한 사람만 위해서 뭐냐? 기도하라.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래는 죄를 범한 것을 알린 자들이라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죽은 자들이 이러면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네. 명령하게 제가 들리겠지만 근데 뒷부분을 제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사도 있으면 문제가 안 나와요. 뒷부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일을 죄를 범하는 걸 알려진 자들이 할 수 없다. 사망을 위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뭘까요? 사망이 뭐겠습니까? 사망의 일은 제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 그것도 맞겠죠. 근데 이 시대가 잘 보시면 18세기쯤 되잖아요. 그때에 영국에서 이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에 사망에 이르는 놈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있고 누구죠? 왕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죠. 네. 그죠? 근데 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역사적 현장에서 이 고백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꾸 우리가 달려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들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나무당에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죠.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래도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겠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 없고요. 또 사망에 이르는 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행세가 돌아오도록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그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번에 예배 요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